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정확히는 한 17, 18년, 19년에 구제금융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어린이 창작 동요가 있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친 가장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노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입에서 우러내렸던 그러한 노래였어요. 힘내라는 것, 그것이 말로만 작은 응원 같지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이 빠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런 힘내라는 작지만 응원과 격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힘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설 수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 사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 광야 40년 동안 누구보다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반역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한 여러 가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대적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완악한 민족인지 또 얼마나 반역하는 민족인지 그걸 잘 알아요. 또 외부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그냥 거저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아주 위험한 어려운 일인 것을 그는 잘 알아요. 무엇 하나 그 인생의 삶에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일이 그의 앞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그는 잘 알아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반복해서 그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상반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치루어 나갈 그 땅을 내게 주었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너가 해야 할 것이냐 그 사명을 허락하시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으로 밖으로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게 하는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삶에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전망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이나 처한 환경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해라, 이 말은 힘을 내라, 또 담대하라 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립서비스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야 힘을 내라, 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까치까치 설날은 언제고요? 어저께. 우리 설날은 오늘이.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민속의 명절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때로는 삶에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좌절케 하는 일들을 만날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든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초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실 것이요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수아 평생에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반대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위치를 잡고 서는 자가 없으리니, 내 얼굴 앞에 내 눈앞에 너를 대적하고 너 앞에 서 있는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 외에 다른 일로 그를 방해하고 맞서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우리 앞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신앙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혔어요. 야,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나? 주의 말씀을 따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책임이 없는 무한 삶에 우리에 내버려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팽겨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어지고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삶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6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본문에서 왜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주리라라고,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가운데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그냥 쉽습니까? 싸워야 하고 피 흘려야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전쟁이에요. 목숨 거는 게 전쟁이에요.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거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목숨 거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이 빠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막연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이 너희 거다.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이삭에게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 이것을 다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 오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할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약속한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힘을 내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를 따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삶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의 힘이 빠집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대, 바람,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된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너가 앞에 이루어질, 너가 앞에 되어질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따라서 너가 힘이 빠지고 그리고 약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조건과 그의 환경이 그의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보면 불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의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이를 주시고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너와 내 자손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 나를 보면 절망이요 불능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능이요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보이는 환경, 내 삶의 전 환경 조건, 그것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신실한 그의 약속을 따라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마찬가지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합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한 강한 성들이 그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가나안의 7 족속은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강한 민족이에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말씀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보이는 환경에 강한 것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고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7절 8절 다시 읽읍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다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극히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그 말씀을 따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길이, 내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된다는 말은 잘 되어진다, 전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 그리고 형통하란다는 말은 본래 의미는 지혜롭게 행하다, 총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너는 강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앞길을 잘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지혜롭게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에 너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기 위해서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잘 되어지는 삶이요 너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참된 힘과 용기를 얻는 신앙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사는 용기 있는 능력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달에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삶, 축복된 삶, 형통한 삶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잘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요 용기 있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게 될 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신앙함으로 참된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늘 하나님 함께함으로 우리 앞에 대적할 자가 없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살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것.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힘의 권력에 따라, 세상의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신실한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이 용기 있는 담대한 신앙의 삶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살 때 참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